새해를 맞이하고 며칠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도 끼울 수가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자리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한 해가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서부터 잘 해야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뜻을 새롭게 정한 다니엘, 그의 삶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해 출발하는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고 올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복된 한 해로 살자 해서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의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런 소년입니다. 그는 외모가 준수했고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어서 왕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습니다. 왕궁에서 바벨론의 문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특별히 왕이 먹는 진미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다니엘은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그들이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다니엘과 그 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내려주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는지,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함께 몇 가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거절했는가 하면 8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얘기인데, 왕이 먹는 음식, 왕의 그 진미를 내려주시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럽니다. 왕의 음식이니 얼마나 그 음식이 진귀했겠습니까? 아마 온갖 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는 유다의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와 그들 가운데 인물이 잘나고 머리가 영특한 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학문과 지혜를 가르치고 자기의 신복으로 삼으려고 그러했던 겁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는데, 그때 선발된 소년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도 여러 많은 소년들이 있었지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이 특별히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네 다니엘의 친구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내려주었는데, 그런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이 그렇게 음식을 내려준 것은 그만큼 그들을 총애한다는 얘기고, 믿는다는 얘기고, 기대한다는 얘기요, 사랑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런 마음으로 내려준 음식인데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친구들이 안 먹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는 것은 왕이 내려주는 것인데, 왕이 내려주는 것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거고, 왕의 뜻을 거절한다고 하는 거,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엄한 처벌이 주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순순히 받아 먹으면 어쩌면 다니엘은 승승장구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데다가 왕이 내려주는 음식마저도 잘 받아 먹고 하면, 이 소년들을 잘 가르쳐서 나라의 요직을 맡겨야 되겠다. 아마 이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일이 잘 되게 되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겠다는 얘기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이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왜 그러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이게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이라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가? 단순히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이걸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으니 이 음식을 먹어 내가 더럽혀지고 우상 숭배가 되니 나는 먹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 음식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그 율법 윤리에 따라서 먹을 수 없는 것들도 그 속에 들어있는 이런 음식이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율법의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음식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기에 귀한 음식이긴 하지만 이 음식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요 율법에 저촉되는 음식이니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어떻게 이 음식을 맛있다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라고, 이 음식을 먹으면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고 내가 이 음식을 내가 받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음식은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단순한 음식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율법을 저버리는 이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은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내가 감옥에 간다 그래도,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마음을 굳게 먹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같은 마음을 굳게 먹은 저변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8절 한 절만 읽었는데 조금 지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관장이 하는 걱정인데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이 환관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왕의 음식을 만들어 왕께 음식을 올려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환관장인데, 그런데 이 환관장이 걱정합니다. 왕의 명령에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내가 먹는 음식을 저들에게 주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먹지 않았다 그러면, 그럼 왕이 볼 때에 환관장 네가 잘못해서 쟤네들이 내가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그 문제에 환관장이 이게 잘못돼서 환관장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문책을 받을까봐, 그래서 이 환관장이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다니엘에게 주어질 그런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오는 그 화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다니엘이 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게 우리 다니엘이 제안하는 내용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채소만 먹을 테니 왕의 음식을 받아 먹은 다른 소년들 열흘 동안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난 뒤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 모습하고 채소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은 우리들의 모습하고 견줘 보아서 누구가 더 건강하고 얼굴에 윤택한지 이걸 봐서 만에 하나 우리 채소만 먹은 우리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모습보다 이 얼굴에 윤택함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때는 왕 마음대로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우리는 채소를 먹기만 해도,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그렇게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기름진 음식이요 진귀한 음식인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이 열흘 지나 얼굴이 윤택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음식을 먹은 소년들이 더 건강해질 것이 뻔한데, 그리고 채소만 먹어서 열흘 동안 다른 기름진 걸 먹지 않고 푸성기 채소만 먹은 그 소년이 다니엘을 비롯한 그들이 분명히 그들하고는 얼굴이 윤택함에 떨어질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엘이 큰 소리 치는 데에는 믿는 바가 있지 않느냐.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왕이 내려주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사람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다니엘의 선택이 위험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요 일반적으로 볼 때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되어질 것이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그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 생각에는 더 쉬운 거 편한 거 왕의 음식 받아 먹으면 문제가 없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결단이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음을 굳게 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출발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은혜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복된 삶을 이루지를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를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저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법 따라 살지를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우리는 그 길 따라 가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되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 따라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를 못하고 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게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길인 것 같아도 다니엘이 지금 선택한 길이 그 길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출세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거절했을 때에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방법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 보질 말고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만 연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린 그걸 바라보면서요. 내 마음에는 그게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도 그길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만 보여진다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이 길 가서는 도저히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이 길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길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든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결단하기를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 앞에 드리고 내게 주신 물질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내가 생활비에 써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 드리라. 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잘 될 것 같고 출세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길이 좋게 보여도 안 됩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큰 능력과 복을 다니엘이 후에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본문 1장 17절을 한번 쭉 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이 소년이 이제 다니엘이죠.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따라 사는 다니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이런 삶을 그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꿈을 잘 해석해준 이 덕에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그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왕 다음 가는 권세자로 그가 축복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 본문 20절에 가니까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많이 주셨다. 10배나 많은 지혜의 복을 다니엘이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년들입니다. 그들이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배경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환경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포로였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다니엘이 같은 큰 복을 받았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방법 따라 살겠습니다. 세상 좋다고 하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뜻을 높이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왕이 주는 우상의 음식은 난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말씀 따라 지키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엘은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된 삶을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것은 하나님 방법 따라 사는 거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민족인데 미국이여 유럽 이태리 등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우수한가? 들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신앙교육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학교에서, 어린애들이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돌아오면, 집에 오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또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데 학교에서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 집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교육을 1년, 2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성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들은 어렸을 때에 유대인들은요, 수학을 안 가르친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복잡한 수학을 가르치게 되었지만 애들 머리가 이게 복잡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수학 안 배웠다고 해서 이들이 무식하냐? 과학자요, 물리학자들이 되게 다 어디서 나오냐? 유대인들에게서 나와요. 어렸을 때 수학 교육을 배우지 않아 머리가 아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과학이요, 뭐 이런 물리학이요 이런데 뛰어난 인재들이 어디서 나오냐?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게 먼저이기에 수학은 좀 늦게 배워도 괜찮다. 그냥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에 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뭐 컴퓨터를 가르치고 뭐 막 그러는데, 그렇게 컴퓨터를 가까이 하는 애들이 나쁜 게임에 빠지게 되어지고 뭐 음란한 거 보게 되어지면서 가상세계에 빠져가지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냥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해도 믿음 위에서 컴퓨터가 되어져야 되고, 수학을 공부해도 믿음 위에서 수학 공부가 이루어지고, 말씀 교육이요 믿음 교육이 먼저 되어져야 그래야 우수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좋다는 거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학원에 가라고 학원을 쫓아보내는데, 뭐 태권도 갔다 오면 또 음악학원에 갔다가 음악학원에 갔다 오면 발레학원에 갔다 오면 뺑뺑이 애들이 그냥 온종일 애들이 더 바빠요.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믿음의 교육은 안 시키고 그냥 온통 그냥 치맛 바람을 그냥 애들한테 그냥 이거 그냥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쳐서 애들이 뭐가 되나?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애들도 너무 어려서부터 돈해요. 연초가 되면 세배하러 다니는데, 세배가 주목적이 아니라 세뱃돈. 그러니까 와가지고 애들이요, 세뱃돈 주나 안 주나 이거 보지, 세배는 껄렁껄렁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세뱃복 맞으세요. 그리고 빨리 세뱃돈 달라고 그러니, 세배의 진정한 의미, 새해에 인사드리고 하는 이런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돈이니, 이렇게 돈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잘못 자라면 그렇게 자란 다음에 이 돈에 관한 개념이 어떻게 되겠느냐. 돌잡이 할 때도 뭐 볼펜 갖다 놓고 무슨 마우스 갖다 놓고 거기다가 또 돈 10,000원짜리 갖다 놓고 뭘 잡나 보자 그래 놓고 돈 잡으면 얘가 큰 돈 벌겠네 막 돈이 1살짜리가 무슨 돈 한다고 걔 앞에다가 돈 갖다 놓고 그거 잡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니 이게 무슨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겠느냐고요. 그래 놓고서는 무슨 환경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믿음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식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요새는 자녀들도요 무슨 교회 시설이 좋은데 보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있는데 보내고 무슨 프로그램이 많은데 보내고 막 그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말씀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잘 먹이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은 온데 간데 없이 그냥 온통 세속적인 것들, 여기에 빠지니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록펠러나 세계적인 그 거북 카네기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는 돈을 몰랐대요. 돈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난 뒤에 그때의 돈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이제 돈을 벌고 또 벌면 또 그걸 선한 데 쓰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생겨지는데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지를 못하니까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돈 벌면 그저 졸부가 되어가지고 그냥 갑질하고 돈 없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교육의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결단했어요. 목숨을 걸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인데 이거 명령을 거역해서 먹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이 음식을 거절하는 다니엘. 이런 다짐,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이런 다짐, 이런 결단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쑥날쑥하는 거고 믿음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 384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찬송가 한번 펴보시죠. 384장인데 우리 반주자님 384장 한번 우리 부릅시다. 384장.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쉼이 고당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나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래요. 그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세상은 다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고요. 언젠가는 다 떠나가요. 때로 일이 잘 될 때는 그나마 있다가도 일이 잘 안 되면 등지고 떠나가요. 배신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 주고 뒷모습이 참 안 좋은 모습으로 떠나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찬송이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나의 가는 길이 형통해지고 만사가 주 안에 복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사랑도 다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애완견을 키우는데 왜 강아지를 키우느냐? 강아지 키우는 게 쉽지 않대요. 돈도 많이 들고 애 하나 키우는 것만큼 그렇게 정성이 들어간다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데도 강아지를 키우는가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변해도 강아지는 그나마 안 변한다네.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강아지는 와가지고요 꼬랑지를 흔들어 준다는 거예요. 반갑다고. 이 모습이 좋아가지고 많은 돈이 들고 애 하나 키우는 것처럼 힘들어도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변해도 사람들은 달라져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는 믿음 가운데 형통하게 해주시고 만사를 주 안에서 복되게 해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2018년 첫 주일인데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른 것 말고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이요 인간적인 생각 계산들은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믿음 지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길 가라. 그러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이런 결단을 내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한번 갑시다. 올 1년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 지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의 복을 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출발하는 첫 주일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등 돌리고 떠나가도 항상 우리 곁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저들이 마음에 다짐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되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